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거든요. 제가 이 제목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탄 때.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쭉 봤어요. 이걸 다듬어서 한 번 더 나눌까 싶었는데 제게 주시는 다른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같은 본문이고 같은 제목인데 다른 내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곧 크리스마스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 네. 선물 받는 날. 네. 또 어떤 날이에요? 네. 쉬는 날. 좋아요. 빨간 날이죠.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설명을 좀 하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짧게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크리스마스는요, 합성어예요. PPT에 이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합성어인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크리스트, 뭐 이렇게 크리스트라는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마스, 미사라는 말과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사실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사실은 명확하거든요. 선명한데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어디를 봐야 될 것인가가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어디를 봐야 될까요?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을 보면 될까요? 공휴일이니까 어떻게 잘 놀까를 준비하면 될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또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들 가톨릭 계신 분들은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미사라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고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원래 크리스마스를 처음에 결정하고 만들었고 모였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과 사실 의미가 많이 달라졌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을 먼저 떠올렸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복잡한 역사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12월 25일은요, 예수님의 생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나 어떤 분은 너무 충격적인가요? 신재철 드디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건가? 네, 그건 아니고요. 많은 분이 이미 알고 계시고 목회자들은 다 알고 계세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유명한 성탄 찬양 있죠.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 뒤에 뭐죠? 양틈에 자던 목자들. 이게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시죠? 이게 밖에서 양들이 뭔가 풀을 뜯고 있고 그 틈에서 목자가 평안하게 있는 모습이 아마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요, 12월에는요, 그 지역에는 목자들이 양을 절대로 방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안 맞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러면 왜 우리가 12월 25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합시다, 축하합시다 라고 할까요?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고 당시 제국이 로마였거든요.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4세기쯤에 한 황제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이제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공인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이제 종교를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요, 자신의 신을 기념하는 어떤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요, 주로 그런 종교들이 자신의 신의 탄생일을 어떤 기념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다른 종교들.
예, 우리나라는 석가탄신일, 뭐 부처님 오신 날로 알려진 그날이 되겠죠. 불교는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어요. 유대교는요, 뭐를 기념하냐면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도와주셨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함마드라는 선지자의 생일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환경이에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기념일을 갖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어떤 비상? 우리도 뭔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찾아보자라는 건데 그 증거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날짜를 찾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신, 로마는 다신 종교였거든요. 다종교였어요.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강신이라고 불려지는 한 신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은 많은 사람들을 믿기도 했고 그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의 탄생을 기념한 그 날에 공휴일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을 쉬었어요. 자신의 종교 때문에 쉬기도 하고 여튼 쉬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빌려오기로 해요. 12월 25일을 빌려오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왜 12월 25일을 빌려왔냐면 그때가 동지였대요. 동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또 귀신 얘기하려고 그러시죠? 그거 아니고 동지의 핵심은요, 밤이 깊었다가 이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해가 길어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기념하는 그 날이 왜 그렇게 됐냐면 그때부터 태양신이 시기가 이렇게 시간들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도 좀 갖고 있어요. 그런 식의 의미를 주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빌려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날에 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모이자. 그래서 이날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거부감도 없고 그날 모이는 게,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그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던 지역이 유럽에 엄청 땅이 넓었죠.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12월 25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을 기억하고 있대라고 하면서 유럽 전역에 쫙 퍼지게 됩니다. 자, 날짜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로 이단이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의로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증거 있을 건데 내가 몰라서 그렇지 12월 25일 날 증거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증거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날을, 그 당시 문화적으로 좋은 날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이유를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까 임마누엘 보셨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시작. 네, 여러분들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죠? 예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 성경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럼 이름이 두 개였어요? 이게 좀 저도 이게 헷갈렸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호적상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 그러면 임마누엘은 뭐냐?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삶의 의미가 뭐냐? 임마누엘이다라고,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자, 이 말을 조금만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셨냐? 지금 갑자기 왜 이 말씀을 왜 하시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실제로 구약 성경의 제일 끝책이 뭔지 아세요?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부터 그리고 신약 시대가 열리는 그 시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기간에는요,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었고 선지자의 말씀도 없었고 환상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떤 고민일까요?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떠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천사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줄게.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셔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탁 던져주고 있었던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 나는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임마누엘은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삶의 문제가 떠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러세요? 예수 믿었더니 삶의 문제들이 다 만사형통이세요? 그런 분 저는 못 봤어요. 삶의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저마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임마누엘은요, 문제가 사라진다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외롭고 우울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임마누엘을 떠올리세요. 주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좋겠어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 쉽게 바뀌지 않아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척박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버림받기 위해 오셨어요. 버림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다 이루었다. 이거 너무 유명하죠? 또 뭐 있으세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서 막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힘드니까 큰 소리를 내세요. 뭐 욕하셨을까요? 아파 죽겠다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당시의 언어였어요. 자기가 쓰던 말, 본인이 쓰던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역하면은 성경은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죠.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버림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이 놀렸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 하나님 그렇게 관계 좋아? 그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제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불러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아야만 했던 거냐? 예수님께서 아프고 고통당하고 버림받아야 우리 인생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버림받고 우리 백성들이 살아나는 게 낫지라는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 짊어지시고 죽음과 버림받으를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성탄의 밤, 우리가 찬양을 통해 많이 모여서 고백합니다.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성탄과 함께 연결해야 될 것은 한 아이가 죽음과 버림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 아이를 보면서 죽음을 먼저 떠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몇 살 때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힘들죠?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사실 그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사명이 뭐냐? 죽음과 버림당함, 유기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감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잘 섬겨서 고통받는 사람들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주로 하셨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또 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했던 가난한 사람들 옆에 계셨죠. 사람들이 욕하는 가난한 사람 옆에 있었고, 귀신 들린 인생들이 묶여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을 자유롭게 풀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보이셨죠. 예수님은요,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세 번역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사람인 나를 얘기하는데 영문에는 Son of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 맞아요, 말이. 한 번만 더 띄워보시겠어요? 그러면 Son of God으로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뭐 하러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과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너 좀 도와줄게, 힘드니까 도와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너를 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천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가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픈 것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내 외로운 인생을 도와주는 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서 내 인생이 무너진 우리의 존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들 꼭 그걸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 동행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두 번째는 버림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셨어요? 라고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 잘 알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소리쳐봤자 하나님 응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유기되기 위해서, 버림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며 높여드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한 번 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예수님을 높여드리자,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섬기러 왔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자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고 수고하신 모습들, 그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 너무너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성탄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감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